오늘 준비한 말씀은 리브가의 물동이 이야기인데요. 리브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우들 또 교인들은 너무 예의가 바르셔서 목사님이 잘 대답하지 못할 것 같은 질문은 아예 안 물어보십니다. 괜히 물었다가 목사님 대답 못하면 서로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물어보시는데 뭐 친구들, 동기들은 안 그렇거든요. 막 묻거든요.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엌에서 일 많이 하시게 될 여성분들 입장에선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성경엔 분명히 그 집이 마르다의 집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는 새빠지게 지금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데 동생은 예수님 앞에서 예쁜 척 하면서 듣고만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열받았는데 이게 모든 맏며느리들의 불평이라는 거죠. 마르다가 열받았잖아요. 여러분 명절상 차리는데 이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근데 이 뺀질이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전 굽는데 늦게 와가지고 예쁜 척 하면 막 열받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괜히 예수님 말씀이 섭섭해요, 여러분. 막 열불난단 말입니다. 저도 난처해요, 이런 질문 받으면. 예수님 마르다 준비한 식사 잘 잡수시고 나서 마르다 따로 불러가지고 참 고맙다. 네가 더 많이 수고했다. 뭐 그랬을 거라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 지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주석책 여기저기 찾아서 그래도 말 될 만한 이야기 설명하긴 하는데 이미 감정이 상해버린 분들한테 주석 가지고 이야기해봐야 안 먹힐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주석 이야기 한번 드러나는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맨 뒤에 나오거든요. 38절부터 42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율법교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만 너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균형을 좀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 말씀을 잘 듣는 마르아 이야기를 낳은 거다. 이게 주석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도 사랑했을 것이고 마르다도 사랑했을 것이라고 맏며느리들을 위로하려고 해도 이미 맘 상한 맏며느리들은 그리고 또 예쁜 척하고는 이 뺀질이들에게 마음 상한 주방 봉사팀들 마음 돌이키기가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성경을 덮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 10장은 우리가 덮고 오늘 창세기 24장을 한번 열어보자고요. 여기서 한번 해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 이 리브가의 모습이거든요. 영어로 레베카의 모습인데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24장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의 며느리 리브가를 며느리로 얻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24장은 전체가 상당히 깁니다. 67절까지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종을 통해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가 돼서 이삭의 아내가 돼요. 그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하는 야곱의 어머니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있지만 이 리브가, 레베카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리브가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 리브가의 모습에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전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전체가 참 아름다운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 삼는 이야기.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일단 고부 갈등은 없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24장 마지막 장면에 가서 보시면 6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여. 사랑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로 먼저 삼고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리브가가 이삭의 장막이 되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된 교회, 성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여기 녹아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리브가, 영어로 레베카, 이 리브가의 모습에 마르다, 마리아의 장점이 다 있다 했는데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자고요. 먼저 마르다와 같은 섬김, 그의 시어머니 이 사라와 같은 환대의 이야기, 섬김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리브가의 물동이 이야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며느리 구하는 중대한 일을 맡겼어요. 부탁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 살고 있지만 자기 아들 이삭 며느리 구하는 일, 이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며느리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며느리를 거기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은 저 하란 땅에서 떠났잖아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엘리에셀이 낙타 10피를 이끌고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간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땅에서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옛날 성경에는 파탄아람이라고 불려졌던 이곳으로까지 낙타 10피를 끌고 간 거예요. 신실한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며느리를 잘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사 오늘 내가 순조롭게 며느리감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성중에 있는 딸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좀 마시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때 물을 주는 사람. 예수님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갔었을 때 정오에 한 사람 딱 나와 있던 여인들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아주 까칠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홀의 성에는 모든 여인들이 같은 시간에 우물에 지금 물을 기르러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물을 좀 달라 할 때 그때 나에게 물을 주고 내 여주인 사라의 마음과 같이 환대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이 당신 낙타에게도
물을 내가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는 여인이 있다면 내가 그리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그랬어요.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는 이야기겠죠. 심히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우물로 와서 그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때 청컨대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하라. 그런데 이 리브가가 내가 당신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서 배불리 마시게 하겠나이다. 아, 손도 빨라요. 추석 때 전도 굽고 국도 끓여야 되는데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렀대요. 여러분, 낙타 10필이래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낙타 10필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하려면은 한 600리터의 물이 필요하더라고요. 큰 자동차 여러분 기름 만땅 채우면 그게 6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큰 자동차 10대 거기 기름 채우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분명히 팔뚝이 굵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리따운 리브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 저리 가라죠. 사라와 같은 섬김과 환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에셀이 이 지금 코골이를 주고 이 손목을 주면서 팔찌를 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희 집에 오셔서 유숙하시죠. 저희 집에는 유숙할 곳도 있고 집도 있고 그래서 지푸라기도 있고 그래서 낙타를 잘 먹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대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는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을 만나고 그의 오라버니 라반을 만나서 이 모든 상황을 얘기합니다. 나의 주인은 아브라함이고 그 여주인은 사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삭을 얻었는데 그 며느리를 얻는 일을 내가 지금 부탁을 받아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차저차 해서 우물에서 물동이 얘기를 쭉 한 거예요. 49절에 보시면 내가 좌우나 우로나 행할 수 있도록 대답해 달라 얘기하니까 그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인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일을 들어보니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그 여부를 말할 수 없겠다고. 리브가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리브가가 답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이 말을 다 듣더니 대답하되 제가 가겠나이다. 마리아를 능가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 리브가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너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신 그 하늘의 축복의 메아리가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너의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라. 하늘의 축복을 땅이 화답하는 메아리의 소리와 같이 그래서 리브가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4장의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을 이렇게까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리브가가 오잖아요. 마치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듯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만남으로 읽자면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신부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만나는 모습처럼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여기서 묶이거든요. 이 묶임당하는 이삭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흡사합니다. 이삭도 예수님도 둘 다 약속의 아들이세요. 기적적인 탄생으로 태어나셨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묶여요. 이삭은 나무를 메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언약을 지키시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무튼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묶인 그 장면에서부터 이삭이 사라의 장막에서 지금 리브가를 만날 때까지 이삭의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랍비들의 해석은 뭔고하니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같이 올라갔다가 아브라함 혼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삭은 어디가 있었을까? 전통적인 해석은 살레망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와 함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모습. 아무튼 24장 마지막 63절과 64절에 보시면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거든요. 63절에 보시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멀리서 리브가를 바라봅니다. 64절에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그때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리따운 얼굴을 왜 가리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사랑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로 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신부로 삼으시고 신부와 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장점, 마리아의 장점 두루 가진 리브가, 이 레베카, 전 성경 한 장에 이만큼 최고의 믿음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 여러분, 이 23장에 나오는 리브가의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물론 성경에 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 그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창세기 24장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창세기 24장은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멀리 마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림자 같은 이야기.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우리를 신부로 삼고 사랑하여 위로를 얻으시는 것과 같은 리브가가 이삭의 장막이 되었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대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의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의 그림자를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앞두고 시댁 가기 전에 읽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의 원형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62절에 좀 미스테리한 본문이 있어요.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서 거주하였음이라.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는 부엘세바에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이 혼자 내려와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특별히 부엘라 헤로이, 이 말은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목이 말라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발견하게 하셨던 그 우물,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 부엘라 헤로이, 그 우물에서 왔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가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 오늘 성가대의 찬송과 같이 리브가와 같은 모습, 마리아를 넘어서는 물동이의 섬김이에요. 마리아를 넘어서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리이다. 그래, 너의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라. 그리고 신랑 이삭을 만나서 그가 아내로 삼고 사랑하여 리브가가 이삭의 장막이 되는, 그리고 이삭이 그 장막에서 위로를 얻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알의 미랄이라면 리브가와 같이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며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리라 하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성도, 그 성도들이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리브가가,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한 순종의 리브가가 이삭의 순전한 아내가 되었듯이 주님, 리브가와 같은 섬김과 순종의 사람으로 순전한 성도가 되어 순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가 이삭의 장막이 되어 이삭의 위로가 되었듯이 주님,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